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우리도 또 이 본문 말씀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대로 이해를 할 때는 율법대로 이해를 할 때는 네가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회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 제사를 드리라 이런 걸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정 목회자가 되고 또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좀 더 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 감당이 될 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차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뭐냐면 구약의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을 이래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5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절하지 말라 하면서 설명을 쭉 다 붙여놨어요. 5계명까지. 심지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의 길리라까지 설명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이제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할 때는 설명이 별로 안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지키지 못했어요. 이미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돌판을 받아서 첫 번째 계명을 받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모세가 집어 던졌잖아요. 첫 번째 계명. 그 돌판 받은 거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와 갖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돌판은 어떻게 보면 언약궤 법궤 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를 법궤 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를 이제 이 설명이 안 돼가 있는 것을 주께서 어떻게 산상수훈에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풀어나가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살인하지 말라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풀어나가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부터 이제 주님이 오셔서 풀어나가는 거죠. 이웃사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걸 풀어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래 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우리 모두 다 아담 이후로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은 자예요. 심판을 받은 자인데 심판을 이걸 받을 결국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자예요. 놓여 있는 자인데 주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거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어디로 좀 가서 보냐면 22장, 마태복음 22장.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십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크냐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 둘째도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 이웃은 나를 비롯하여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많은 사람들이 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진짜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똑같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고, 내 앞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걸 먹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래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 자체도 우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미 심판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은, 우리 주님이 율법을, 십자가를 지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올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은 거예요. 그래 열었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겠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도 네팔이나 인도나 저쪽 지역에 가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뭘 찾고 있다? 짐승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떠나고 복받은 자들, 이거 인도 사람, 네팔 사람들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그거 다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지금도 짐승을 잡는 냄새가 피비린내가 나요. 그 도시가. 네팔의 수도, 인도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네팔을 가면 수도가 피비린내가 나서 역겨워서 마스크를 안 쓰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 수도인데 그래요. 짐승을. 우리 주께서 보면, 우리 주님이 오늘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어린아이까지. 그래놓고 우리 또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네. 십계명에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저주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음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심판에서 놓인 것을 저주에서 노임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충분해. 그 예수의 보혈로 너희가 어떻게 심판에서 노임받을 수 있어. 심판이 너희 앞에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깊이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날마다 말씀의 모순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은 이게 출애굽할 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제 들어가요? 모세로부터 훨씬 뒤에 여호수아의 때에 들어가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면서 들어가요. 이걸 깊이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을 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심판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이 저주의 심판에서 노임받기 위해 더 이상 살인하지 마.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살인하지 마 하면서 형제에 대한 이야기. 살인하지 말라는 주께서 십계명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의 모습, 5계명까지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놨는데 6계명부터는 설명은 안 해놨잖아요. 그걸 예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10계명의 모습이거든요.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이 전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10계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는 이미 너희들 수준으로는 안 됐어.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너희 수준은 도무지 안 돼. 근데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가 이웃을 사랑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증거돼 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6번째 십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심판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이지 마. 짐승을 잡거나 너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앞으로 올 거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완전 이루어질 거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서 노임받았다.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이야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 살인과 형제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에서 형제 살인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 받는 거와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가 제단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망받은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배를 네가 지금 와서 형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 받아.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걸 하나님이 받아.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받는 거와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고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왜? 우리는 이제 가정 목회자인데 말씀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는 말씀만 알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대답을 못 해줘요. 성경에 모순점이 있네. 이 수준에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만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지금 여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물. 가인과 아벨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죠. 그죠? 아담의 죄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뭘 만들면 가시덤불, 그죠? 엉겅퀴 이런 거를 내는 것이 땅이에요. 땅에서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의 지식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제물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은 안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때 당시는 짐승의 피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데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짐승의 피였잖아요. 땅의 소사는 뭘 내요? 아담의 선악의 지식으로 통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서 내는 가시덤불이라는 엉겅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저주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죠. 선악의 지식으로 저주받은 물건으로 주니까 안 받으시죠.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아벨은 알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는 게 제사, 예배가 뭐냐는 게 예배가.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우리는 이걸 늘 알아야 된다네.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깨졌어.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하는 증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모습이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이건 이미 저주받은 거라니까. 저주받은, 우리가 하는 모습은 다 저주받은 모습으로 하는 거라니까. 나와서 뭐 새벽을 깨우며 하고 나 나름대로 주일을 성수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를 하며 헌금을 드리며 이게 내 안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하나도 모르고 드리는 건 전부 다 땅의 소산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벨이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게 예물이라는 게 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단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예물을 드려서 예물을 뭐 해요? 태우죠. 그죠? 예물을 태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내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지,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똑같이 예배를 다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으로 나와 앉아있기,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못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할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이걸 항상 세 번째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할 때 이것을 받으신, 그렇게 드릴 때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이 바르시는 제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복음 전도를 나가는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우리 생각으로 오늘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셨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루잖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항상 내가 죽음으로, 나는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어떤 헌신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제 혜미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 전날엔 너무너무 아파서 약이란 약은 다 먹었대요. 아마 이 지금 컴퓨터 이거 책임을 안 맡았으면 그 아이의 성전과 함께 어제 못 나왔을 거예요. 못 나올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서 약을 엄청 먹고 잤더니 아침에 몸이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퉁퉁 부어 있었잖아요. 감기로 못 간 게 아프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이거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그 아이로 하고 일어나게 하고 미리 저녁에 모든 약을 다 먹으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어찌 됐는지 나한테도 어제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연습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목이 내 목이 이상하다. 물을 안 먹어서 그렇네 했는데 실제로는 목 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서 약 먹고 그냥 일찍 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왔는데도 여전히 좀 상태는 안 좋아요. 상태는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형편을 주면 도무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오늘 이건 마치 형제에게 네가 라가라고 하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게 라가,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보야 이 뜻이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골이 빈 놈, 텅 빈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골빈 사람처럼 하고 있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뭘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요. 간같이 땅의 소산으로, 자기 땅의 생각으로, 땅에서 만들어진 것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형편, 자기의 어떤 환경,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물 하나도 이게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부의 2렙돈을 보셨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내는 마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야 되는데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 땅의 소산인 거예요.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1년 동안 수고한 해미하고 장로님하고 이 교회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맙다고. 그 엽서의 편지에다가 마음은 정말 마음은 풍족하게 드리고 싶어. 마음은 너무 풍족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으로 그걸 준 거예요. 그러지 못하여 정말 미안하고 그러고 고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 내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오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이것이 뭐 길에서 만나다가 뭐 만나면 커피 사하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오고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올 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지죠. 결코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남김없이. 이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 지나갔어, 됐어. 성탄절 지나갔어, 됐어. 무슨 날 지나갔어, 주일 지나가서 됐어. 이번 달은 넘어가서. 이런 마음 하나도 안 받으셔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내가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게 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 땅의 소산은 이미 안 받는다는 우리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예배를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나의 형편, 나의 경험, 이거 전부 다 땅의 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대신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살인 좀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 살인 좀. 우리는 어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자야. 이미 첫 번째 돌파는 깨져버렸어. 하나님 사랑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웃 사랑이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 예배도 받지 않네요. 나의 모습이 예수로 오지 않으면 얼마나 예수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정예배 못 드리도록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뒤집어 엎습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끄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형편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와 함께 모든 드리는 예배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예수의 이름이 없이 드려지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오늘은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급히 사하라. 이 전부 다 나한테 주는 말씀인데 우린 이걸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엉뚱한 제사, 엉뚱한 예배, 엉뚱한 제물 드리지 말고 예수를 가지고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어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나름대로의 가정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의 작은 행동들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되었사온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